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 모레가 6월인데 가정의 달 5월을 말씀하니까 여러분 조금 황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 가정이란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꽃은 자녀인데 이 자녀는 참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그 가정에 참 힘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얼마나 자녀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주신 이 귀한 선물 또 주신 기업을 잘 양육하는 것이 도리인 것을 알아서 참 나름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그렇게 기르듯이 얼마나 양육 또 양육에 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 부모의 그 소원같이 뜻대로 잘 양육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죽했으면 자녀 농사만큼 힘든 농사가 없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녀 농사에 대해서 장담할 자 없습니다. 나는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양도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기어코라도 우리 부모된 자로서는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럼 대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방법일까 하는 그 도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의 말씀은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선한 목자에 관한 이 말씀이 포괄적으로 또 지엽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양육법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기업,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목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목자일까 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2절에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양우리의 문인데 양우리의 문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9절에 내가 문이니 이 나는 지금 대화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가 목자인데 즉 예수님으로 들어가서 구원 얻은 자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 누구인가? 그 사람은 전부 다 목자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이 부탁한 것 위임의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목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부탁한 것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 이 자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자시요 사랑받은 자는 마땅히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다 위임한 사실이란 겁니다. 그것이 뭐냐?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것을 하라 하셨으니 그 양 치고 먹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주님의 이 부탁 때문에도 우리는 목자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목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부모인데 무슨 자녀에게 목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 뭡니까? 우리 역시 자녀에게 있어서 목자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서 목자입니다. 또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목자입니다.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같이 영의 양식을 먹는 식구들이죠. 믿음의 식구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목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목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임시에 말씀하신 바대로 이 목자는 양을 먹이는 것, 양을 먹이는 것이 이것이 목자의 할 일입니다. 먹여야 된다는 것은 양에게는 장성한 양도 있고 또 어린 양도 있죠. 먼저 장성한 양은 꼴을 주어서 먹여야 합니다. 이 꼴을 어디에서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통 목자는 들에서 그 꼴을 얻어서 주기도 하고 또 사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목자 된 자로서 우리의 장성한 이 양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내 믿음의 자녀들을 꼴을 먹여야 되겠는데 이 꼴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가? 이 꼴을 주님께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나는 문이니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문이시니까 그 문 대신 이분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우리가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꼴은 누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죠. 유모가 생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음식이 그 위임받은 자식들을 제일 잘 기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은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모로부터 젖을 얻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딱 본관에 두었다가 아이가 이렇게 보채고 배고플 때 그 젖을 데워서 먹입니다. 그게 제일 아이에게는 좋은 그런 꼴이 되겠지요. 또 이 아이가 아르레기가 있다, 뭐 복숭아 아르레기가 있다, 그렇지만 갑각류 아르레기가 있다 하면 절대 새우는 먹이지 마세요. 복숭아 먹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과일을 줘도 다른 과일, 그래서 잘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과일은 이거 통에 있으니까 이거 주시고, 그리고 또 음식은 이거 주시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그렇게 준비해서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양을 먹이는 꼴은 누구로 통해서? 우리 주님, 그 양의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이 꼴이 진짜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하여서 얻는다 할 때 주님을 통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이것이 주님이 하신 역사죠. 이것을 성령으로 진리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 이것이 예수님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습니까? 나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깨달음, 그 영감, 이것이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꼴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양에게 주를 통해서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진 그 깨달음, 그 또 나에게 주신 그런 교훈, 그런 것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선한 목자가 온 것은 양을 양육하려고 온 거죠. 양을 양육하려고 온 그 양육 방법은 먹이는 겁니다. 꼴을 주라고 줘야 되죠. 이렇게 꼴을 주면, 그렇게 온 것은 꼴을 주면 결과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양이 먹으니까 양이 살잖아요. 그 생명력이 자꾸 먹으니까 더 장성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양식, 즉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기가 살아서 삶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해주면요, 그것이 뭐냐, 양에게 있어서 생명력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점점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력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력을 가져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으니, 그 생기를 부어 넣으셨을 때 그때 뭐랬어요? 그것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영육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영 따로 육 따로가 아니고 영육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영에게 뭘 부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이런 기운을 훅 불어 넣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보니까 이 영을 뭐라고 했죠? 산영, 생령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연결될 때 그때 우리 뭐냐, 생명력을 가지게 돼요. 바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목자로서 가르쳐준 어떤 도리? 영감의 도리.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고 피대로 살아서 거기에서 깨달은 깨달음, 느껴지는 느낌, 그런 교훈을 주면요, 그 자식이 그것을 듣고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더욱더 강건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꼴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꼴을 통해서 장성한 양은 자라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타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희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업 있게, 상급 있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하게 한 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 즉 말씀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다고요. 그 말씀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전한 그 진리, 부모가 전한 그 영감, 부모가 전한 그 대속의 이 공로 피, 이것이 자녀들에게 뭐가 됩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요. 이것이 자녀들의 교훈이 돼요. 교훈. 자녀들에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또 자녀에게 있어서 책망이 됩니다. 부모가 책망하면 원수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책해 보세요. 원수가 아니고 자기를 고치게 돼요. 이 주신 말씀이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또한 자기를 바르게 합니다. 수정시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내 사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일상 이런 식으로 살아서 이런 정말 축도 법도 안 되겠다.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해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습니까? 그 영감의 도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말씀 역사에서 자기를 고치게 합니다. 수정하게 하고 또 의로 교육 자꾸 반복 숙달하게, 아 이렇게 하자, 또 못했구나 또 하자, 또 못했구나 또 하자 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딱 짜고 훈련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붙드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훈련하게 되어져. 잠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합니다. 뿐 아니고 알려주신 그 영감은,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같이 참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 자기에게서 그것이 나온다. 그게 빛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학생의 도리는 이거다. 내가 사업가의 도리는 이거다. 내가 또 사인의 도리는 이거다. 자식의 도리는 이거다 하고
그것이 뭐 영감이 자기에게 임할 때 그 영감은 무엇입니까? 부모로 받은 영감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꼴이에요. 그 꼴을 자기가 먹고 보니 그 속에 그 영감이 하신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대로 살게 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그래서 혼과 영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같이 우리 자녀들이 나쁜 생각들, 나쁜 뜻들, 나쁜 그런 욕심들,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꺾어주고 다 뽑아주고 그것을 다 정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우리가 도리가 없어요.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꼴, 진리와 영감을 그들에게 딱 주면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 이게 바로 비수같이 마음에 딱 꼽힙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딱 꼽혀요. 꼽혀가지고 이것이 삐고 깎고 하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짤 것은 잘라주고 삐질 것은 꺾어주는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춰서 이 나쁜 생각, 이 틀린 생각, 이런 없는 생각, 이런 없어야 될 그런 욕심, 이것은 안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삐고 깎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 그래서 이런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것은요, 때를 따라 꼴을 줘야 돼요. 안 먹고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을 얻죠. 그래야 그 생명이 풍성해야 잘 자라죠. 그냥 자녀들 자라라 태어났다, 니는 자라야 된다 해가지고 육의 양식만 먹여서 자랄 수가 없다. 사람은 영육의 존재잖아요. 육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영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이 자녀로서 잘 자라려면 꼴을 주길 바랍니다. 꼴은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것이 꼴입니다. 주님의 그 역사,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기가 살아서 그래서 얻어진 그 깨달음, 그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증거하라. 깨달은 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증거하라고요. 그때 그것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그 아이를 바르게 하는 그런 뭐가 된다고요? 꼴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장성한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도 있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꼴을 먹일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염은 음식을 먹으면 양이 소화 못 시켜서 죽어버립니다. 이 어린 양은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젖이란 것은 무엇을 두고 젖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3절에 움직이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잖아요. 양을 지금 우리에서 이제 부릅니다. 그 우리가 뭐랬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중생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지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 목자된 우리가 불러요. 부르면 이제 성령의 도심으로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자기에게 소속된 양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붙여주신 양입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 양은 곧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내 남편도 거기도 포함되고, 내 아내도 포함되고, 내 아버지도 포함될 수 있고, 내 어머니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의 실상으로 내가 교회로 인도하신 믿음의 자녀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나의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나의 관련된 사람이 곧 무엇입니까? 나의 양입니다. 나의 양. 이 나의 양, 그렇기 때문에 그 양 속에 내 자녀가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이 거기에 포함된다 말이에요. 그 양 중에는 이렇게 장성한 양도 있지만은 어린 양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젖을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불러내고 난 다음에 앞서 가라 그랬어. 앞서 가라. 그러면 이 양이 뒤따라온다는 요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젖이라는 것은 자기가 양떼들에게 신덕을 끼쳐야 돼. 신덕. 자기 자녀들에게 신덕을 끼쳐야 돼. 특히 어린 자녀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 뒷꼭지 보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 여러분 참 무시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자녀가 욕 잘한다, 누구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겁니까? 그건요 부모한테 듣고 배운 겁니다. 자녀가 참 잔인하다, 누구한테 듣고 배운 겁니까? 부모가 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가 유심히 다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 세상에 눈 뜨고 태어나서 본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뭐 딴 거 못 따라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녀 앞에 찬물도 잘 못 마신다 그랬잖아요. 왜? 따라하니까. 이 어린 자녀는요, 그가 이 따름에 있어서 기준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딱 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본성이에요. 본성. 자기 그런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니 부모를 보고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는 절실한 것은 뭐냐? 이 어린 자녀에게 신덕을 끼치는 것이 신덕이 뭡니까? 신앙의 덕을 끼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덕을 끼치는 것을 여기 두고 뭐라 했습니까? 앞서가면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자녀들의 말을 할 때 그 자녀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솔선수범이 돼야 돼. 먼저 자기가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행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라 해야 되지,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가라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절대 자녀에게 양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하기를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앞에 분명히 앞서가면 그것이 자기 목재 음성인 줄 알고 4절에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따라오지만 5절 타인의 음성은 어떤 자가 타인인가? 앞서가지 않는 자는 양에게 있은 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그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히려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만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내보고 그러라고 합니까? 그러면 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엄마, 니나 잘하세요. 당신은 그래 안 하면서 왜 내보고 그래 하라는데요? 이게 딱, 그게 반발이 딱 생깁니다.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강압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그렇게 이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타인의 음성이 되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안 된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젖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가르치니까 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타인의 음성이 되어서 반발하며 배반하는, 엇나가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 먹여야 됩니다. 장성한 양은 꼴을 먹이십시오. 어린 양은 젖을 먹여서 키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관리한다는 말은 돌본다 하는 것인데 양을 먹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양 돌보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양한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잘 먹인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이 양이 젖이 없대요. 젖을 많이 내어야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목자에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젖을 짜서 그 젖으로 이제는 팔아서 수입을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으면 살만 띵띵 찌지 이 젖이 안 논대요. 먹는 것도 먹지만 중요한 것은 잘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좀 아플 때는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되어져야 이 양이 젖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양에게 있어서 양육은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양을 관리할까요? 양을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에게 해가 있을 때 그 해에서 양을 지켜준 겁니다. 그것이 양을 관리한다, 돌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잖아요. 즉 이 달아나는 것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리가 온다 그 말이죠. 이리가 온 것을 보고 이리는 넉대입니다.
늑대는 양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지금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왔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에 돌보지 아니한 자가 누구죠? 목자가 아니고 싹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목자의 할 바가 아닌 것을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여기서 알려준 것은 해가 올 때 그 해를 막아줘야 되지, 그 해를 막아주지 못하면 이는 목자가 할 바가 아니라, 즉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참 자녀들 잘 먹이기도 하지만 잘 돌봐줘야 돼요. 잘 돌봐준다는 것은 뭡니까? 위의 요소에서부터 지켜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요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키기를 힘쓰는 것이 부모의 할 도리요, 할 의무요, 또 이것이 잘 양육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에 이런 감염에 많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된 도리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학교 갈 때 야 마스크 끼고 가라. 그리고 또 어디 갔을 때 애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즘 이제 자꾸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자꾸 더 벗고 싶어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남은 말을 못해도 부모님이 옆에 있다가 야 마스크 끼라, 뭐야 너 올리라, 코까지 끝까지 올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위의 요소,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를 지키려 하는 그런 부모의 이런 수고요 노력입니다. 그걸 보고 주인 사람 뭐라 하죠? 당연하다, 부모로 살 도리를 한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바이러스 19의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위의 요소만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제일 위한 것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에 가장 좋은 그런 참 우리에게 이익되는 정보도 있지만 나쁜 그런 정보도 참 많고 나쁘게 하는 그런 영향력도 거기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구별해서 아이들이 쓰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 가지고 부모하고 자식들은 싸움이 있잖아요. 보라 마라 그만해라 이만해라 해가지고 그냥 다툼이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서 위의 요소란 것은 지금 20세기, 21세기 문화가 더욱더 발달되고 문명이 더욱더 발전되어져 갈수록 자녀들에게 위의 요소란 것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부터 다 지켜준 것이 뭐냐? 이것이 부모가 할 도리, 관리입니다. 관리. 이 관리가 잘 되어야 자녀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관리 안 하고 싶은 부모님이 있습니까? 다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같이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역효과가 날 때가 더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집안에 위안감만 소송하고 이리저리 자꾸 큰 소리 나고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포기를 하잖아요. 마음은 포기는 안 하는데 실제 입은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만 그냥 참 아프지요. 아이 저 자식 왜 저러지? 자녀는요 평생 자녀입니다. 아무리 늙었어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자녀는 자녀지, 어린 자녀지 장성한 자녀는 없어요. 아직도 자녀는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참 힘든 것이 뭡니까? 이것이 관리입니다. 관리. 이것이 돌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가 내팽개쳐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녀 구원,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 이거 이런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우심으로 하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관리하는 방법 무엇이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나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하여서 나쁜 친구들 건져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세상에 많은 바이러스 19의 해가 있습니다. 이런 해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님의 기도의 소리에 여러분들 정말 자라요. 밭에 있는 채소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다고 하듯이 부지런히 열심히 그 밭을 오가며 그렇게 다 이 곡식의 채소의 위에 들은 요소를 다 뽑아주고 다 없애주고 하는 거기에서 참 무도 배추도
그리고 뭐 얼마나 이 곡식들이 잘 자랍니까? 저는 자식들을 이런 부모님이 마음에 딱 품어야 돼요. 품고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항상 부탁을 해야 됩니다. 지켜주세요. 오늘 보니까 아이가 웃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애가 밥을 잘 안 먹는데, 오늘 보니까 애가 공부를 잘 안 하는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네요. 이상하게 눈빛이 달라지네요. 말투가 달라지네요. 왜 저럴까요? 그 이름 말하고 네 와그라노 하고 닥치고 그렇게 하면 집안에 불화밖에 없잖아요. 싸움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말 듣습니까?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자녀를 자기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할 때, 그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 했잖아요. 성령은요, 뭐 하는 역할입니까? 구원케 하는 역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뭐라고 해서도 지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지 안 하고 싶으면 절대 안 합니다. 지 하고 싶게 한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감동 주니까 교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것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아이는 자기가 역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 읽고 싶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이거 노력하고 싶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만이 하셔요.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성령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자녀의 모든 위의 요소를 누가 막아줍니까? 부모가 포기한 그 자식 이름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국가가 책임져 줍니까? 사회가 책임져 줍니까? 학교가 책임져 줍니까? 단체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주실 때에 내 기업 네가 책임지라 그랬어요. 네가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는 기도, 자녀를 위한 부담 없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양육받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목자된 자로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각 사건 강도와 절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도는 양의 마음을 주인 대신 주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 양 삼는 것이 이것이 절도겠죠. 강도는 양에 있는 것을 강탈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가 이것이 강도입니다. 이런 자가 혹시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부모된 그런 분으로서도 정말 이 자식들 마음을 내 자식 삼아야 되지, 내 소유 삼아야지,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뭡니까? 그게 불만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라는 이상, 아버지가 바라는 이상을 제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절도가 된 겁니다. 그 자녀를 자기 양으로 삼아서 그래요. 자기 양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으로, 자기 식의 사람으로, 자기가 소망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절도입니다. 절도. 이런 절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는 그 자식을 어떻게 자식이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이 자식 잘 키워서 노후가 내가 평안해야 되지. 이 자식 좋은 직장 보내서 내가 이제는 좀 많은 경제적 이익을 봐야 되지. 이 자식 잘해가지고 이떠함으로 내 명예가 올라되고 또 내가 어떤 나의 모든 위치가 올라가고, 이런 잡다한 이익들 생각하면요, 그게 뭐가 됩니까? 이 강도입니다. 강도. 그럼 누가 절도며 강도입니까? 그런 자는 1절에 보니까 말씀, 양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고 강도라 그랬잖아요. 또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이것이 절도와 강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첫째 아담이 누굽니까? 우리 옛사람. 즉 옛사람을 통해서,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자, 옛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옛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하려고 하는 자는 다 뭐가 됩니까? 이게 절도요 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뭡니까? 양 우리의 문,
예수로 통하지 않고 우리의 문 다른 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해요? 딴 데 통해서 자녀 교육법, 자녀 양육법, 자녀 훈련시키는 법, 이런 것을 다 터득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다 했습니까? 이것은 다 이것을 통해서, 절도와 강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것은 다 이 자녀들을 죽이고,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절도와 강도가 하는 것은 양을 죽이는 것. 무엇이 생명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 즉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끊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멸망.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일이 결국은 다 망하고 멸망하고 점점점 없어지고 망하는 결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절도와 강도의 그런 역할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절대 절도와 강도화 되어지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싹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싹군은 어떤 자가 싹군이라 했습니까? 이리가 올 때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싹군이라 그랬죠. 보십시오.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군이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양에게 뭐가 왔다고요? 이리가 온 겁니다. 이리가 왔을 때 그때 자기의 이런 보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양을 내팽개치시고 도망간 자가 이것이 싹군입니다. 다시 해서 양떼들에게 어떤 위해가 있을 때 그 위해를 막아줘야 돼요. 그 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위에서 건져주셨어요. 모든 일에서 우리를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의 그런 위해 요소, 자녀를 망치는 요소, 자녀에게 해가 되는 그 요소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게 귀찮다, 그러니까 바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 그러려고 하니까 자기 시간이 없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네도 이제 다 컸잖아. 너 하나 이제 네 스스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싹군 같은 그런 부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르치고 아무리 그렇게 힘쓰고 해도 모든 위에서 애들이 돌아서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위에 기도해 주라 했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줘요. 기도조차도. 그런 이런 기도라는 것은, 이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힘쓰면 되는데, 노력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안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곧바로 싹군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 위에서 막아주지 못하는 이것이 그냥 여기에서 신앙에 손해보고 저기서 신앙에 손해보고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모든 하는 일에 손해보고 이렇게 해를 입는 것을 뻔히 보고도 그냥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방법 저런 방법만 취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위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막아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자가 뭡니까? 이자가 싹군입니다. 싹군. 우리가 부모로서 싹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면 그것이 곧바로 무엇입니까? 싹군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의, 우리는 절도나 강도화 되지 말고 또 싹군이 되지 말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있어서 참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잘 양육하려면 꼴을 먹이고 그리고 잘 관리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자녀들을 잘 꼴을 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먹이는 것은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서 거기에서 얻는 진리와 영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양 때문에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우리의 삶을, 내 신앙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으로 자녀는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세상의 위에서 여러분들 그냥 방관치 말고 그것을 놔둬버리지 말고 어떤 위험에도 우리가 다 지켜줄 수 있는, 자기 죽기까지 사력을 다해서라도 가시고기는 자기의 살점이 이 새끼가 뜯어먹고 그래서 살게끔 해서 살신승인의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해에 자녀를 다 뜯겨 먹게 우리가 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죽기까지 다해서라도
이 모든 해에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지켜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지 내 힘으로 안 되니 위해서 기도해 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같이 우리 가정의 목자로 세우신 주님의 그 뜻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자녀에게 다 선한 목자 되길 힘씁시다. 진리와 양으로 잘 먹여주고 기도로 잘 관리해서 양떼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